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에 막 갔을 때 아마추어 야구 팀이 있어가지고요 1년 정도 함께 야구를 했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했던 그 야구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경기를 했는데요. 야구는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참 성경적이다.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1루, 2루, 3루를 지나 어디로 들어와야 됩니까? 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우리도 본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처럼 홈으로,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또 야구에는요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스포츠에는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야구에는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그래서 희생 번트, 희생 플라이,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한 베이스 더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도 떠오르게 합니다. 또 야구에서는요 스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훔친다 이런 뜻이죠. 상대방의 허를 찔러서 1루에서 2루로, 2루에서 3루로, 3루에서 홈으로 막 힘껏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걸 도루다, 또 스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스틸입니다. 홈으로 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라 하는 거죠. 그렇다고 남의 것을 마음대로 훔치라 이 말은 아니겠죠. 그리고 야구에서는요 공이 선을 넘어가는 것, 그게 다른 스포츠 종목과 개념이 다릅니다. 축구에서 공이 선을 넘어가면 상대편에게 공격 기회가 넘어갑니다. 테니스나 배구에서는 선을 넘어가면 점수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야구에서는 공이 선을 넘어가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타자가 공을 쳤는데 선을 넘어가면 그걸 파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파울이다 그러면은 부정하고 불결하고 잘못된 것을 말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야구에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파울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정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해보자 격려해 주시지요. 마지막으로, 상대팀에게 자꾸 점수를 주면 그리고 우리 팀이 자꾸 어려워지면 투수가 바뀝니다. 그때 등장하는 투수를 무슨 투수라고 부를까요? 구원투수라고.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야구의 용어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야구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다. 그래서 그 구원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그 말씀으로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방금 야구에서 말한 것처럼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죽음과 고통, 죄악에서 건짐을 받은 사건,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래 죄로 인해 죽는 존재였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만 뜻하는 건 아니지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 죄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 5가지를 정리해 주셨는데 죄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첫째는 하마르티아,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죄를 뜻하는 단어이죠. 활을 쐈는데 화살이 표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목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죄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의롭지 못한 겁니다. 부정을 행하는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포네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악하고 부패한 종류의 모든 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파라바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건너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침입하고 침범하고 한계 정해놓은 선을 넘어가는 그것을 말합니다. 다섯째는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불법, 탈법, 무법 이런 것을 규정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죄라고 말하지만 이 죄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는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들어가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잘 요약해 보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죄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로 인해 인간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마치 구약시대 양이나 소를 번제로 드려서 죄가 사해진 것처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셨고, 그로 인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로 용서의 십자가가 이런 의미인 거지요. 그 용서의 십자가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 놓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구원의 십자가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 도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어로 길도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등장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려는 말씀,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메시지, 바로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림으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으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리낀다라고 하는 말은 걸려 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영어의 스캔들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죠. 왜요? 유대인들은 기적이나 표적을 좇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기적이나 표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죽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있던 예수님,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놓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기적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적다운 일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인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굉장히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주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미련하다 이 말은요, 굉장히 점잖은 번역입니다. 이 말은 욕에 가까운 말입니다. 정신박약, 전응아, 바보천치, 이보다 더 심한 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최후를 맞을 수 있느냐,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건 바보천치가 아니고선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또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십자가의 처형을 자청하느냐,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보 취급하는 거지요. 이렇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들에게 죽음이었고 연약함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지가 멸망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다, 이걸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제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의 방식이 여기 들어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십자가를 형편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전혀 지혜롭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힘과 폭력이 이기는 길이 아니라 고난을 스스로 짊어져야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지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지혜롭지 않아 보이는 것,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여러분, 이런 방식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해오시던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이랍니까? 숫자가 많았어요? 힘이 셌어요? 아닙니다. 가장 적고 힘도 없고 볼품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이런 거죠. 연약해 보이는 것, 미련해 보이는 것,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간혹 표적을, 기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긴 하지요. 또 우리에게 효율적으로 하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사실을 믿는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것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이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연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벗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기적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헬라인의 지혜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선 웬만해선 우산을 쓰지 않는다 그럽니다. 비 오는 날 프랑스 길거리에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비를 맞고 다니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산을 쓰게 되면 두 손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가 넘어지면 더 크게 다칠 위험이 있다 하는 거죠. 또 어린아이들 우산을 딱 쓰고 걷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산 대신 우비나 레인코트를 입도록 그렇게 교육한다는 거죠. 우리와 생각이 많이 다르죠. 우리가 가진 생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표적이나 헬라인들이 귀하게 여겼던 그 지혜를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연약한 나에게도 임하는구나,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만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연약함을 통해 펼쳐지니까요. 여러분, 프랑스 말로 고정관념을 뜻하는 단어가 클리셰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 쓰는 단어이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뻔한 스토리 전개를 뜻하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죠. 막 맞고 있다가 누가 막 나타나고 뻔한 그런 줄거리, 그걸 클리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인쇄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옛날 인쇄를 할 때에 한자 한자 단어를 조합해서 인쇄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많이 쓰는 단어나 문장을 미리 인쇄판에다가 딱 이렇게 걸어 놓는 겁니다. 이런 조판을 클리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말에 보면 틀에 박힌 표현, 이런 말이 있죠. 틀에 박혀 있다. 이 말과 비슷한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틀에 박히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 구원을 베푸실 때 아주 다양하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된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10가지 재앙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기생 라합을 무너지는 여리고성에서 구해내셨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다윗에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신앙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서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말씀하시며 그를 보담아 주셨습니다. 3번 주님을 모른다 부인한 베드로에게
사랑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잘못된 종교적 신념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바울을 환한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연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이루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도 이런 다양한 구원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 미련함의 자리, 실패처럼 보이는 그 자리를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역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혹 그 자리에서요, 우리가 권리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겠지요. 더 사랑해야 할 순간도 찾아올 겁니다. 정말 용서하기 싫은 사람도 용서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시인 이정아 선생님의 바람 속을 걷는 법 두 번째 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연은 높이 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것,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절망의 바람도 붑니다. 슬픔의 바람도 불고 어려움의 바람도 우리에게 불어올 것입니다. 그 순간 바람이 약해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구원의 믿음을 갖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걷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묵묵히 바람 속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 연약한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아픈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바람 부는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은총이 우리를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갖고 날마다 구원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참으신 이번 고난주간 계속 부르는 찬양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